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51절 말씀부터 56절 말씀까지, 51절 말씀부터 5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내 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번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며 쉬게 하시고, 또 한 날 허락받아 하나님 먼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생명의 축복의 응답에, 치유의 기적의 말씀을 또 이 시간도 허락해 주신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받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와 또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여러분 나가도 들어가도 소유해 보던 것들이 복이 된다는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에 또 입을 열어서 우리가 화답하여서 아멘하면,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속에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함으로 아멘의 응답의 축복을 여러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전반에 있었던 우리가 말씀 배웠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되새김하겠습니다. 자, 2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팔려야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순환의 예고라 그랬고요. 자, 시몬의 집에서 여러분 식사하실 때 두 사람입니다. 마리아와 그다음에 가룟 유다의 차이점입니다. 마르다의 헌신, 가룟 유다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가 배반할 것에 대해서 예언했고요.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입니다. 지금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피의 언약의, 즉 피의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할 때 베드로는 나는 절대 아닙니다라고 그를 단언했습니다. 인간의 육적 여러분 믿음은 결코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데, 시험을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단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그들은 지키지 못했고 계속 자고 있었고, 결국은 이제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쉬라 그러고, 또 이미 예언했던 나를 팔자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을 자들을 데리고 누가 옵니까? 가룟 유다가 기도의 동산에 올라왔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와 더불어서 가룟 유다가 이미 표식을 통해서, 야,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 잡아가면 돼,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고, 결국은 지난 시간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붙들림을 받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51절입니다. 오늘은 5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나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그 잡는 모습을 보고, 그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손을 펴서 칼을 잡아가지고 꺼내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 예수님을 잡고 있는 그 종을 쳤는데 어디를 치냐면 귀를 치더라고요.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그 귀를 떨어뜨린 종의 이름도 있어요. 종이 누군가 하면은 요한복음 18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8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종에 대해서 이름이 나오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 그 이름이 종의 이름이 말고요. 아니면 말고 귀를 잘라버렸어요. 베드로 항상 베드로는 상당히 의협심도 강하고 성질도 급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하반절에 칼을 잡은 자는 결국은 칼을 가지고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 눈에 한 두 가지 큰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베드로의 충동적인 권면입니다. 야, 너 그렇게 충동적으로 하면 안 돼. 충동적으로 의협심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이런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종들의 대제사장들, 지금 종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대제사장들과 그 군사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결국은요, 지금 예수님야, 내가 너희들 칼과 뭉치로 다 잡으러 왔어? 지금 이 부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너희가 칼과 검을 가지고 나를 잡아? 그리고 베드로가 칼로 그 귀를 종을 때 쳤어요. 그리고 칼을 가진 자는 결국 칼로 망해. 결국은 이것이 베드로도 권면도 되겠지만 대제사장들과 그 칼을 가진 자들의 심판에 관한 예언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심판을 받을 수 있어.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지금 이 두 가지 부분으로 해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다스려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간적인 것을 참지 못해서 그래요. 한 3번, 4번, 10번만 쉬고 하면요 다 사그러집니다. 어기기 수길 바랍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 모세의 그 행동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화내는 거였어요. 그럼 절대 화내면 안 됩니다. 5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지금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야. 야, 너 칼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내가 한 번만 말하면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 12군단이 되는 천사 군대를 보내서 다 진멸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1군단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1군단은 저는 제 방위예요. 1군단인데 1군단은요 보병으로 본다면 약 6,100명이에요. 6,100명. 그러니까 12군단 하면요 제가 이렇게 제 계산기로 두들겨 봤더니 73,200명입니다. 아니 거기에 몇십 명 데려온 거하고 한 100명 데려왔다고 쳐요. 그래 한 1,000명 쳐줘 그냥. 근데 여러분 73,200명하고 게임이 됩니까? 안 돼요. 말도요 1군단이 726마리예요. 거기다가 12 곱해보세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 정도 천사 동원 안 해도요 예수님 말 한마디면 내 말 한마디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왜 안 하고 있어? 내가 왜 십자가에 끌려갔고 내가 왜 이렇게 순환과 내가 이렇게 붙잡히면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지금 이것을 말하는 내 능력 없어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하셔. 내가 지금 가만히 참고 있는 걸 봐. 그 이유를 나중에 말해요.
54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자, 이게 답이 나와요.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대속해주는 구속사적인 역사가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마가복음 14장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표현해 49절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뭘 하시더라. 말해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사실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 잘 알잖아요. 한번 그냥 해보세요.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우리는 그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로 예언했던 그 많은 선지자로 예언했던 메시아가 단지 왕권으로서 뭐 민족 해방, 로마 정부 해방이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것을 예언했던 그 예언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걸 막아버리면 그 예언에 하신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이미 기도했잖아.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바로 그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바꾸려고 늘 그래서 아버지 뜻을 찾고 찾아야 돼.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버지 뜻이 어떤 것입니까?를 찾아라 말이에요. 5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야, 너희가 나를 강도 잡는 것처럼 칼하고 이 각기 먹기를 나무 뭉치 가지고 지금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냐 이 말이야. 내가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때 왜 그때 안 잡았어? 여러분, 맞잖아요. 얼마든지 그때 잡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충분히 혼자서 기도하고요. 제자들 안 데려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잡으면 더 훨씬 낫잖아요. 꼭 베드로가 야고와 요한 데리고 하지 않고 그때 혼자 자주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잡으면 되지 왜 이때 말이냐 말이에요. 그때 잡지 아니었도다. 또 하나는 이것을 말하면서 지금 우리는 여기 말해서 지금 너희가 왜 나를 강도 잡는 것 같이, 강도 잡는 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약탈자로 보내. 노획물을 취하거니, 강도라는 말이 노획물을 취하는 자라는 것인데 나를 강탈자, 어떤 이런 너 그런 잡을 나를 잡으러 그때 왜 안 잡고? 결국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모여서 의논한 게 뭡니까? 야, 6월절에는 절대 예수님 잡지 마자, 죽이지 말자. 왜? 폭동이 일어날지 몰라.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은 6월절 날 잡히게 만들고 6월절 날 돌아가시게 만들고, 유대인들은요 절대 6월절 날 피 흘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어긋나거든요. 부정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때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함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집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56절입니다.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참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 참 이 말을 읽으면서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것 그렇게 하니까요 다 도망가요. 사실 예수님이 그때 막 기적을 일으켜 천사를 동원해서 막 그때 막 벗어날 줄 알았나 봐요. 잡히니까
이렇게 말하니까요,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제가 읽으면서요 좀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예수님 그 모습 볼 때 예수님이 어땠을까? 물론 아시겠지만 이것은 스가랴서 이미 읽었던 그 부분을 이루려 함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31절에도 이미 예언했어요. 내가 그때 되면 내가 예언할 때 다 너희가 다 버리고 갈 것이다 라고 예언했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우리는 안 버립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막상 이들은요 닥치니까, 위협이 닥치니까, 힘없는 예수 보니까요 다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막 이래 그래 기대치, 그다음에 막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지 이걸 내 기대치와 내 생각했던 곳에 자꾸 맞춰가면요 우리는 실망해요. 사단은 그걸 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께 맞추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구하면서 갈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음성 들으셨어요? 오늘 음성 들으신 것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